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게 혼란스러운 때에 힘이 되어 주시고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안식일을 보내며 주위를 둘러보며 주님이 주시고 만드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힘든 시련을 닥친 이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때에 저희 믿음이 더 자라나고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신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안식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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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우주적 대쟁투를 계시하는 요한계시록의 세천사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말씀 듣는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상에 보내는 마지막 호소의 메시지를 오늘도 펼칩니다. 지난 시간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계시록 14장의 선과 악 사이의 우주적인 4차 대쟁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대전투에서 매번 승리하셨고 사단은 매번 패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단의 전략적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코드 브레이커의 사명을 갖고 계시록 4장 6절의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로 충만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로 충만한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기업에 슬로건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종종 보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터카드의 슬로건은 잘 아시다시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밖에 모든 것에는 마스터카드가 있다고 하는 말이겠죠. 나이키 슬로건 너무나도 잘합니다. Just do it. 애플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로 넘어갑니다. 인사할 수 있는 모든 뉴스. 미국의 뉴스 미디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다면 그 슬로건을 읽을 때 아마 여러분께서는 즉시 뉴욕타임스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파리의 유명한 화장품 그룹 로레알 어떻습니까? 당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의 슬로건은 제품이나 회사를 식별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결합된 캐치프레이즈 혹은 작은 단어 그룹들입니다. 따라서 제품을 보거나 회사를 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슬로건을 들으면 왠지 그 슬로건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만의 정체성을 식별하는 일종의 신앙적 성명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생후 3개월, 6개월 된 유대인 아기를 흔들고 아침 저녁으로 짧은 기도물로 노래를 부릅니다. 슈마 이스라엘,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유대인 자녀가 말하는 것을 배우자마자 가르치는 첫 번째 슬로건과 같은 말씀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중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이 노래를 부르며 가르칩니다.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 자녀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잃는 것을 어머니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 많은 유대인 부모들은 홀로코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감옥으로 옮겨져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직시합니다. 아이들을 고아원에 두었습니다. 이 고아원 중 일부는 가톨릭 사제 혹은 수녀가 운영하는 고아원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말하는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부모들이 살아서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면 아이를 찾을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친척이나 다른 유대인 가족들이 대신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사망했습니다. 아마도 세계 역사상 가장 인류에 대한 가장 큰 범죄 중 하나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끔찍한 수용소에서 돌아와서 부모는 아이를 찾습니다. 부모가 찾지 못한 아이들을 대신 유대인 랍비들이 찾아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2명의 랍비가 가톨릭 고아원에서 사제에게 말합니다. 여기 혹시 유대인 아이들을 기르고 있습니까? 사제는 말합니다. 유대인 자녀가 이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저녁에 다시 그 고아원에 돌아왔습니다. 사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자고 있는 보육원 수면실 복도를 좀 지나갈 수 있게 한 번만 허락해 주십시오. 사제가 허락합니다. 2 랍비들이 아이들이 자려고 하는 그 보육원 수면실 복도를 지나갈 때 노래를 부릅니다. 슈마 이스라엘,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알로힘. 그는 히브리어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여러 방 곳곳에서 마마, 마마, 마마. 아이들이 수면실에서 일어나서 복도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유대인 아이들이 쉐마 슬로건과 같은 그 구절의 말씀을 인식하였다고 하는 증거죠. 랍비가 사제에게 말합니다. 여기, 저기, 그들은 우리 중 하나입니다. 사제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 유대인 아이들을 유대인 공동체의 적당한 장소로 돌려보내야 했었습니다. 슈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슈마와 같은 것이 있을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조 이름 교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담은 슬로건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계시록 14장 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있는 새 천사의 메시지, 영원한 복음은 쉐마입니다.
모든 재림교인들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 집결지점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 계시록 14장의 이 세 천사의 메시지는 쉐마입니다. 이 성경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이 마지막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운명의 신성한 드라마에서 일으키시는 남은 신앙 공동체임을 우리는 식별합니다.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 세상을 위한 파수꾼과 빛을 가진 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멸망하여 가는 세상을 위하여 전해야 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위탁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빛이 저들에게서 비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재림교인이 아니라면 저와 함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몇 번의 여행을 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저와 함께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요청드립니다. 재림교회는 모든 교단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많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믿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운명이 신성한 드라마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이 곧 오실 세상을 준비하는 복음을 계시하셨다고 믿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단 하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그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고 인류가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그 영원한 복음.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복음을 여러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듣게 될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슬로건과 같은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이 맡겨져 있다. 그보다 더욱 중대한 사업은 없다. 저들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들의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서 이 우주적 대쟁투, 선과 악 사이에서의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기를 두려워합니다. 너무 무섭다. 읽어도 모른다.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님이 읽지 말라고 그랬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시험을 받는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읽지 않은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두려워하는 이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은혜로 가득 찬 복음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로 충만한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속규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기 계시 전달에 관하여 신성한 진리의 사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어떤 인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주의 보좌에서 직접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주의 보좌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것일 겁니다. 1절은 이 책의 전체적인 오조를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실제로 누구인지 5절은 말합니다. 그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알기를 주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여전히 닫힌 책으로 이해합니다. 바로 그 이름 자체가 그렇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찬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내야 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박sem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복음은
세 천사의 기별이 놓이는 초석입니다.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게 해주는 그 기초석을 놓치면 어쩌면 계시록이 무서운 책, 읽기를 꺼려하는 책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삶과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십자가 좌우로 두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지만 또 다른 강도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예수가 드리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강도가 성령의 감명을 받았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할 수 있음을 그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올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내가 아무도 구해낼 수 없을 것 같지만 오늘은 내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는 날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당신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그때에 그 강도에게 언젠가는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그와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말하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둬주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정의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저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기독교 서점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많이 기록해서 출판합니다. 바울은 가장 간단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해주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대로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자기 죄의 가시관을 쓰고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쓰시고 영광의 멸관을 주겠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의 누더기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입고 대신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한 사망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우리 보고는 잠시 잠자는 것 같은 죽음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요약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큰 그림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하나님이 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나시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칭의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 일 때문에 우리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함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저는 그분께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것은 저와 죄와 함께 가지고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 약점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와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은 여러분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십자가로 오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 여러분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고 여러분에게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죄로부터 자유롭고 의롭게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마치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칭의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나를 받아주십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이런 생각은 참으로 압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 참으로 압도적인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다고 말씀합니까? 저는 말합니다. 네, 복음은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의 선하심에 오늘 믿음으로 손을 내미십시오. 로마서 5장 6절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가치를 매길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대속자여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예수님은 갈보리의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는 범법자로 간주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갈보리의 십자가에 세워졌습니다.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사신 그리스도는 죄의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 8절 9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고 하신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될 그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는 무덤을 통해서 오는 자신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죄책감 때문에 두 사람의 어둠만을 보았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곧 그분의 무서운 불쾌하심이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죄인들의 괴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주로부터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그의 마음을 찢어놓고 죄의 고통이 그를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떼어놓으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전복자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그 희생을 간합하셨다고 하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이신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매달리셨을 때 죄의 죄책감과 죄의 수치심, 죄의 정죄가 너무 커서 죄인이 느낄 고통을 느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그는 결국 길을 잃었습니다. 지옥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지옥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림을 받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느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분리의 고통마저도 영원히 경험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가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전사의 기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보니 다른 전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는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목사님, 그럴 가치가 없어요.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지불하신 희생의 가치가 없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귀중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잃으시고 결코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물건의 가치는 물건에 지불한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그것을 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구원의 계획은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급히 위기와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그러한 구속의 계획이 아닙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인류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세우신 계획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인간이 로봇과 같은 생물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발효되었습니다. 그 계획은 하늘에서 실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또 보니 다른 전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말씀이 왜 복음입니까? 영원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첫 번째, 그것은 끝없는 영원의 시대에 하늘에서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이란 두 번째 의미는 이 복음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문화에게, 모든 세대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가, 방언, 족속 그리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이란 말의 세 번째 의미는 이 복음은 결코 오래되거나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 그의 사랑의 이야기, 그의 은혜 이야기는 결코 오래되지 않을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꺾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압박하고 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 어긋납니다. 짐승은 힘을 사용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그날에 짐승은 여러분 중 누구에게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다고 협박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물건을 파고 살 수 없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감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받고 매맞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굶주려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바로 어떤 아이러니한 일일까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갈보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그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반역한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로 인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고 그 두려운 비상상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사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전사의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열어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대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분, 심판의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재판장 되시는 심판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공부한 두 번째 전사 메시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간의 견해나 생각으로 대체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부터 나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신하는 인간의 전통과 인간적인 교회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중심적입니다. 짐승의 표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짐승의 표의 본질은 이기주의적인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짐승 곧 로마 교황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권세가 지상의 교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은 사랑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고 그분의 은혜로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의 은혜로 점점점 변화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의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새 전사의 메시지의 중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만히 집에 앉아있지만 말고 동기를 부여주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떠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료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선교사라고 하죠. 그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을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따르면 새 천사의 메시지는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새 천사의 메시지는 우리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집착하는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께 대한 그리스도의 봉사에 대해서 열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다시 창조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주신 마지막 말씀은 바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 끝으로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말합니다. 요한은 공중에서 날아가는 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여러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무의미하게 부는 바람에 마치 촛불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 천사의 메시지는 그 운명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언어 그룹을 침투하고 언어 장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리스도 위에서 변화되고 그리스도께 헌신한 모든 남녀노소들은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이 은혜로 충만한 사랑의 메시지를 땅 끝까지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을 그저 교회의 의자에 앉아있는 자로 쓰시려고 여러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전도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손가락을 움직여서 생각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말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하나님의 권속들이시여,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사업에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훨씬 더 장엄하고 큰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금광과 선원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아브라함 라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집과 모든 재산이 파괴되는 비극적인 경험을 경험하였습니다. 소노마 밸리에 정착하여서 그는 가축을 기르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이웃이 그에게 재림교회에서 전달해주는 신앙물건지인 시조라고 하는 잡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는 문서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중국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강력한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의 이름 아브라함 라루. 그는 대충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이셨다고 그는 편지에 글을 적었습니다. 대충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65세인 점을 감안도 하고 무엇보다도 대충에는 중국 선교를 위한 재정이 넉넉지 못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중국에는 재림교회 신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하와이에 가셔서 문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러한 답신이 왔습니다. 그는 많은 책을 가지고 하와이에 갔습니다. 문서 선교를 통해서 몇 명의 영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중국에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충동과 부르심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888년 3월 21일 그는 홍콩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에 최초로 재림교회 선교책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남자는 지금 60대 후반에 매년 노동을 하고 수년간의 수고 끝에 그곳에서 6명을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람이 꿰매어놓는 뿌리와 열매에서 싹이 트는 뿌리 때문에 오늘날 중국에는 수십만 명의 재림교회 교인들이 존재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능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수십만 명의 중국 재림교인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65세의 평신도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중국에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세천사의 기별, 이 영원한 복음을 간직하고만 있는 자가 아니고 가서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실천한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웃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곳이 선교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교사업에서 여러분의 지역 공동체에서 지금 선교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땅끝은 어쩌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게 되게 됩니다. 이제는 혈연관계, 교회관계가 그들을 붙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집니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귀중합니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결속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새천사의 메시지는 지구 끝까지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발짝 나아갈 때가 되었음을 이 세상 상태를 보면서 직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헌신하지 않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이 세상은 이미 우리가 감지하는 것 이상으로 불확실하고 위기 넘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각자의 마음에서 감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 깊이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가 아늑한 방 안에서 이제는 문을 팍 차고 나와서 이웃의 문을 두드리며 그의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리스도를 나눠줄 때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리스도를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서를 가지고 이웃의 문을 두드리고 문서를 통해서 전도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건하고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우리는 소개시켜 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위대한 무엇인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남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전하는 자가 되길 바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 영원한 복음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수 있는 그 천사가 바로 여러분임을,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로 충만한 복음의 말씀을 다시금 들려주시고 우리 자신보다 더 무엇인가 위에 살 수 있는 헌신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더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과 합하여 자기 짐승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과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해주십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가라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 이웃 여기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 이 영원한 복음의 정체성, 쉐마가 되는 이 말씀을 오늘부터 더욱 열심으로 전하고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헌신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